지난 1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한 가지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국내 4년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농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농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이죠.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87.3%나 되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55.5%의 응답자는 농업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농촌 또는 농업에 관심이 없거나 없는 편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더욱이 농촌에서 일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0.6%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농촌에서는 살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농업의 중요성이 분명히 인정이 되었지만 좀 더 농업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 일에 종사하겠다, 농촌에서 살겠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마음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응답자들을 지금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학교 졸업생들이 모두 농촌에서 일해야 된다, 그것도 제가 강조하는 바가 아닙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아는 것과 실제로 관심을 두고 자신을 들여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 문화에도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별개의 문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해 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요구 혹은 또 명령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 말을 따르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뿐만 아니고 그러한 삶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깊이 살펴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데,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조금 짧은 내용으로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해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두 사람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공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고 나서 좀 덧붙이는 말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동기가 보였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따름이 조건부 따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따르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살던 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0절과 6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는 방식도 하나님 나라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따르기는 따르는데 세상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맞지가 않는 것이죠. 오직 주만 따르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따르는 방식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좀 더 깊이 다루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 진정한 참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열심 혹은 열정만 가지고는 분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 여부를 우리의 열심, 열정이 근본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의 힘, 열정, 열심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실제로 베드로도 그렇게 장담한 적이 있죠. 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죽기까지 따를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따름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가를 좀 더 깊이 다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원 동기, 알기 쉽도록 그냥 작은 주제로 삼았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요, 직분을 받아 우리가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헌신이든 헌금이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이어져야 하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57절 58절을 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선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그할 만한 만만한 집이 없다, 집 한 채도 없이 요즘 말로 날마다 월세 전세살이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고 중궁동 지방에도 아직 그런 좋은 전통이 이어져 내려옵니다마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좋은 관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나그네로조차도 환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거절과 배척이 뒤따르는 그런 평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 본문에 어떤 사람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평범하지가 않아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당시 유대사의 종교 분위기 가운데에서는요 다소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고성능에 복사기가 있어서 율법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사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일일이 붓을 들어서 필사를 해야 됩니다. 한자 한자 적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율법에 익숙한 자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전통에 익숙한 자예요. 이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따르겠다, 이 말은요 제자가 되겠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선생, 흔히 랍비라 그러고요, 제자 탈미드라고 그래요. 그 당시 선생과 제자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선생들은, 랍비들은 30세가 되면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말 좋아하는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를 선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먼저 그 선생을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 삼아주기를 청합니다. 받아주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가 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강의를 받고 몇 학기 이수하고 수료하고 졸업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사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길을 가시고요, 함께 어떤 사건의 중간에 가운데에 그들 모두가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이 함께 되어지는 겁니다.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랍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신분까지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율법에, 물론 그도 학자의 길을 갔습니다마는 그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면 가마리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요즘 말로 아주 명문대학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밑에서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제자다 이러면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서기관은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그의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가 접하지 못한 새로운 성경 해석법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내는 예수님을 그는 찾아온 겁니다. 이 젊은 랍비를 찾아온 겁니다. 기적도 간간히 행하는 이 특이한 랍비 밑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분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근본적인 그의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름을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올 때에 영접이나 존경,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거절과 배척이 있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자기식으로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에 먼저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좀 통계를 또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여러 훈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훈장이 몇 개나 될까요? 한 가지 정도는 아시죠? 무궁화 대훈장, 국가의 수반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주로 대통령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무궁화 대훈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종의 또 훈장이 있어요.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산업훈장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 11종의 훈장이 다시 기여도에 따라서 5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 합하면 55개가 되죠. 무궁화 대훈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합하면 모두 몇 개요? 56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미 이 훈장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훈장 수상한 분들도 계시고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이 훈장 받은 사람들의 노고와 헌신과 수고, 희생 때문에만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적으로 늘 본분도 없고 내놓으라는 것도 없고 말이죠. 사람 보기에는 연약하지만 이름 없이, 정말 말 없이 눈물로, 기도의 무릎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은요,
훈장받을 만한 일을 한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요, 힘없어 보이고요, 내놓을 것도 없지만 묵묵히 주님을 따르고자 작정하고 한 발 한 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분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여 지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 자신의 영적 필요나 욕구에 따라 예수님께 근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무조건 가난해지고 힘들고 그리고 강요된 희생 당해야 되고 우울해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요, 삶의 어느 특정한 부분만을 맡기지 말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분은 따르는 자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능히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셨고 버리셨고요, 하늘 영광 보좌를 떠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절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우리와 담을 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삐뚤어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곁길을 가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용납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요. 거절당하고 배척당하신 그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납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분이 버림을 받으신 건 아니겠어요? 우리를 정말 하늘의 풍요로운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가난해지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이쯤에서 인용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호한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가치 판단입니다. 우리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요, 우리의 힘도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병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가치 있는 일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맞추어 초점을 맞추어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59절 60절이 바로 가치 판단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장사 지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적인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사랑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정말 장사 잘못 지내면 불효자식으로 그죠? 사회에서 낙인이 찍힐 정도로 우리에게도 장사 지내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장사 지내는 일이 더 이상인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에게 율법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예배, 심지어 할례, 유월절 양 잡는 일도 중요한데 만약에 집에 초상이 났을 경우는 장사 지내는 일로 인해서 이 일들이 면제가 될 정도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장사 지내는 일이 하찮은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장사 지내는 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그것 또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따라야 될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 아직 아버지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잘 모시고 장사 지낸 다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빨리 응급실에 가서 임종을 하고 장사,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가서, 이 말은요, 당신을 따르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따르는 것 자체를 지금 못마땅하게 이 이름 모를 사람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가서 59절에도 나오고 61절에도 조건이 붙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나로 먼저 가서 이게 항상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먼저 할 일이 있으니 이 일을 하고 그 다음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 다음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따름의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동안 다 경험한 것이에요. 지금까지 얼마만큼 사셨던 청년이든요, 지금 인생의 항문에 접어든 분이시든 누구라도 괜찮습니다. 바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남아들고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일 다 하고 시간 잘 쓰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쫓겨요. 뭘 해야 되는데 건강이 뒤따르지 않아요. 먼저 가서가 늘 반복을 잡는 겁니다. 장사 지내는 일이 무가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가치 있는 일, 하나님 나라 전파, 이 말은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장사 지내는 일은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고 있으니 나로 먼저 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적으로 사라질 것도 아니고, 먼저 그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가치 판단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5일 국제수학연맹이라는 기관에서 올림픽처럼 4년마다 만 40세 미만의 수학자에게 상을 줘요.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상은 필즈상이에요. 필즈 메달이라고, 필즈상인데요, 수학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그런데 39살 난 허준희 교수가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서울고등과학원 수학부 석학교수일 뿐만 아니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예요.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시인이 되기를 마음에 어릴 때 품고 있었어요. 시 짓는 거하고 수학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아요. 아무튼 수학을 처음부터 좋아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과학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기자들도 많이 모였고 300명 정도의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신처럼 이제 젊은 세대, 앞으로 후학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도 강연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특별히 여유 있는 사고를 주문했습니다. 너무 경직돼 있는, 한 가지만 보고 내가 이것만 붙들면 살겠다, 이 일만 처리하면 좀 나아지겠다, 그런 식으로 너무 일에 집착하다가 안 돼버리는 경우요, 실패하는 경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경우예요.
형편없이 낙심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말이죠. 젊은이들도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저는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봐요.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죠. 밀린 거죠. 그죠? 때로는 사회가, 다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밀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막다른 골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좀 이 경직된 사고 말고 여유 있는 사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소중한 학창 시절을, 공부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참된 의미로서의 공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개발하고 꿈을 꾸고, 그죠? 비전을 마음에 품고 다듬고, 그죠? 갈고 닦고, 이런 것이에요. 정말 자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게 진학 아니면 취업 위주의 공부란 말이죠. 평가받는 데 쓰고 있다 이러면서 청소년 시절을, 젊은 시절을 다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지금은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입니다마는 또 다른 미국의 유명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도 역임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학생들의 아주 특별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어떤 문제를 놓고는요, 씨름하면서 잘 해내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창의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학이나 혹은 취업을 위한 공부의 맹점이죠. 창의력이 없는, 정말 유연한 사고. 그래서 이분은 시도 짓고 수학자이기도 하다 말이죠. 학창 시절부터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제대로 분별하는 걸 기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딴 건 몰라요. 딴 건 몰라요.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가치 분별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으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정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그것만큼은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요. 매몰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치 판단이 없다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이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분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자신의 죽음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갈 정도로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은 아무리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가 그런 고백을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폴트리 목사님의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삶은 한마디로 영광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영광을 추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은 창조 세계의 덧없는 영광에 사로잡히든지,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부자고요, 입은 옷이 다르고요, 타고 다니는 차가 다르고요, 그리고 휴가 가는 여행지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덧없는 영광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은혜로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참된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가, 헛된 영광, 별로 무가치하고 의미도 없는 것에 일생을 허비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옳다, 내 인생을 이제는 드려야겠다, 그렇다면 세 번째,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61절 62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자꾸 붙어요. 따르겠는데 조건이 붙어요.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 이걸 쟁기를 잡은 자, 그러면 쟁기를 잡고 밭을 메어야 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면요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요, 계속 뒤를 돌아보면요 그냥 어렴풋이 일하다가 보면 밭구랑이 삐뚤삐뚤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쟁기 비유를 통해서 맡은 일이 있다면, 소명의 길을 지금 걷고 있다면, 예수를 이제는 믿는다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한다면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집중하라. 가족 작별은 악한 일이거나 몹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족 작별 말고도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산란한 마음이에요. 집중되지 못한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을 너기 책임질 수 있는 왕이시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가만두어도요 조금 뭐 살기가 나아졌다가 어려워질 수도, 형편이 나아졌다가 어려워질 수도, 몸도 병들었다가 건강, 뭐 이것은 수없이 되풀이될 것이에요. 평생 염려 근심에 빠져서 정말 기쁨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평강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정말 겨우겨우 믿음 겨우겨우 지켜서 가게 될 것이에요.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정말 예수님을 닮고 이 땅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는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쟁기 잡은 자, 이건 소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주 근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랑 가운데 가장 전심전력 한 순간도 그때 보내지 않으셨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그때 흘리지 않으셨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뭐 정확한 그분의 연수는 알 수 없지만 뭐 그냥 33세 정도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십시다. 33년 동안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3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322개가 성취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것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사시는 동안,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따르는 그 길에 나를 통해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이루어질까, 그것도 한번 셈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